선과 의를 위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14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고요.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엮어서 선과 의를 위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헤아리요? 아무도 행할 자가 없다는 선, goodness라고도 할 수 있겠고 what is good, 선한 것. 의라는 건 righteousness인데 what is right, 옳은 것. 즉 선하고 옳은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이라는 건 아무튼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란 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야. 또 하나님의 뜻이 선이란 말. 그걸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보편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을 해할 사람은 없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 영혼의 멸망까지 해를 끼칠 수는 없는 거죠. 몸은 죽여도 결코 우리 영혼을 해야 할 수는 없어,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은 이미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목숨과 말씀을 바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으니까 한 번은 또 죽을 건데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미리 깨달은 거죠. 선교사들이. 그 말은 쉽지만 그 쉬운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 즉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여기 본문은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첫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do not be afraid of this their threat.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nor be troubled.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위협하는 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믿음 지키다가 이런 그 핍박과 환난을 다 받았어요. 그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고 우리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질 자,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죠. 근데 우리 육신의 목숨만 앗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 육신의 목숨은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린 이미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그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령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또 잠언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그 얼마나 피곤하게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고 양심 쓰고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애매한 고난이겠죠.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면서 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떠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언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치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건데, 그것도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는. 성도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누구에게나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소망이 뭐요? 남북 통일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위 그 현실주의자적 신앙을 사는데 우리의 참된 신앙은 내세주의입니다. 현실에만 발붙이고 현실에서만 산다면 현실의 것이 없어지거나 상실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세주의 신앙은 현실에서 잘 되면 안 돼도 괜찮고 잘 되면 더 좋고 한번 잡아서 안 돼도 괜찮고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런 양통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또 안 되게 하는 것은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기 때문에 뭐 이것이 안 됐다고 뭐 좌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설령 남편이 먼저 앞장서고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가 어떻게 살까? 우리 요새 그 이번에 아주 격렬한 수해로 인해서 그 지하도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14사람이래. 나는 그 죽은 사람보다도 그 죽음을 못 기간 그 부모라든지 가까운 친척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길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참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화를 품고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내적 치유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적 카운셀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문제를 터치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구원과 영생이란 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뭐 죽으면 더 좋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말.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시오? 예수쟁이들은.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저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놀라운 재림과 영생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성취해 주셨죠. 성령님이 그 놀라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말을 묻는 자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선과 의를 행하면서 고난 당할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인정받고 저 영원한 땅에 살지만 현실 세계에 살지만 짧은 이 한정된 세계에 살지만 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 자부심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 17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Have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 무슨 말인가? 선한 양심. 어떤 번역에는 뭐 깨끗한 양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선한 양심이란 말이 더 정확하고요.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 뭡니까? 주보에도 썼는데 신앙 양심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과 같은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야. 어렵죠? 예를 들면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면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 쓰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걸로 생각하니까. 또 조상신 섬기는 것도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양심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양심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양심을 선한 양심, 즉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 조상신들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편해요? 거기 제사 지내는데 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1년에 12번씩 제사 드린다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가 차겠냐는 말이에요. 날마다 교회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배우는데 또 자기 양심에도 꺼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양보하고 타협하면 언제 그들을 전도하겠냐는 말. 언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는가.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있겠냐는 말. 그때 그 핍박이 있을 때 오늘 배운 대로 그들의 위협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오히려 죄를 떠나 거룩하게 살고 누가 혹시 묻는다면 나는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 소망이 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양심 써서 나가는 것. 이 선한 양심이란 신앙 양심 우리 주보에 써놨죠.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제가 이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주보에도 다 써놨는데 지금도 써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대로. 너무나 좋으니까. 옛날에 김여보 목사님이 가르친
이 교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지금 예를 하나 들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시험이 온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자면 왕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 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온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다 켄터키 치킨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근데 그걸 지키면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자면 신앙 양심을 썼는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양심 쓰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모양만 크리스찬이고 이 신자같이 행동해봐야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고. 자기가 말씀 하나라도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이 얼마나 힘든 일이 계속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 영광스러운 길이고 소망이 넘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몫에는 자동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게 배태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고난 제외하고 나는 예수 믿자. 그건 반쪽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 왜? 몸과 영혼을 저 지옥에 던질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정녕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거든 온유함과 이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잘 써서 고난과 이 선과 의를 행할 때도 고난이 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교단 청년 연합 수련회, 여러 교단사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련회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주 힘써서 준비하는데 귀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8월 사경회도 있잖아요. 8월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지 한 시간이라도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폐역한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말씀밖에 없는 줄 알고 이 말씀의 잔치, 사경잔치에 참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2, 3분간 간절히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선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가치가 있고 영원하며 참으로 보람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믿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생명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양심을 써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번 어제부터 이렇게 이 수련을 떠난 우리 상대원 교회와 우리 도봉교회 연합 중고청 중고등부 수련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차량 안전운행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한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아버지 교단 연합 아버지 청년부 우리 연합 수련회와 아버지 또 아버지 이 8월 중순에 있을 교단 연합 사경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사들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봉사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만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아버지 역경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핍박과 환난과 재앙과 아버지 심판이 가까울 올수록 더욱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의 앞길에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참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영육간에 강령하여 아버지 믿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 간구와 신음소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